햇살 가득한 여름,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안에서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8월 13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16장 59절과 60절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9절과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아멘. 한 부부가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서로를 깊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식 날 서로의 눈을 바라보면서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서약도 했습니다. 결혼 초에 몇 해 동안은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아내의 마음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사랑을 당연히 여겼고 이제는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내는 남편을 떠났고 다른 사람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마음이 참 찢어졌습니다. 배신감, 그리고 분노, 그리고 깊은 슬픔 가운데 겨우겨우 삶을 살아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은 이제 그 사람 잊어버려. 어떻게 그 사람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겠어? 정신 차리고 네 인생을 다시 시작해. 널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을 찾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아내를 위해 매일 기도하며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몇 년 후에 아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남편에게 돌아왔습니다. 눈물로 사과를 하면서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내 아내이고 결혼식에서 했던 내 서약은 변하지 않았어. 이제 다시 함께 시작하자. 남편은 아내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깨끗하게 씻기고 새 옷을 입혀주고 상처받은 마음을 품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수근거림도 모두 막아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남편의 모습이 바로 에스겔 16장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치 이 아내처럼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또 다른 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내가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대상이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소돔까지 포함됩니다. 오늘 본문 53절과 5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3절, 54절입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네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네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네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신 직후에 회복을 약속하시는데요. 더 놀라운 것은 그 회복의 범위가 사마리아에서 소돔까지 포함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소돔이 어떤 도시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소돔과 고모라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성적인 어떤 죄악들을 포함해서 그런 악한 죄악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한 악명 높은 도시이죠. 그리고 북이스라엘 수도였던 사마리아는 우상과 또 잡신들을 섬기며 종교적으로 타락했고 또 사회적으로도 부패했습니다. 서로 속이며 도둑질하고 떼지어 약탈하는 등 도덕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샀던 곳이죠. 그래서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와 소돔은 회복 불가능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마저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왜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까지 말씀하시는 걸까 하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듯이 소돔과 사마리아는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들까지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으셨던 건지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총 3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56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5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까지 약속하신 첫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의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에 악명 높은 그 죄악의 도시인 사마리아와 소돔을 굉장히 멸시했습니다.
종교 혼합주의와 우상숭배, 또 사회적 부패로 가득했던 사마리아, 그리고 성적인 타락과 폭력, 불의로 인해서 하나님의 불심판을 받았던 소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그들보다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종교적으로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56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네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소돔은 이게 입에 담기에도 부끄러운 어떤 저급한 존재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회복의 약속 안에 이 사마리아와 소돔을 포함시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들과 나란히 세우시고 너희도 내 은혜가 없다면 저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이스라엘과 같은 교만한 마음을 가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남들보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혹은 특별한 직분을 받았다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속으로 멸시하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지금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나의 은혜 때문이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소돔과 사마리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구원의 주도권은 우리의 어떤 자격이나 우월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의 회복까지 약속하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가 보편적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에스겔 당시에 이 사마리아와 소돔은 지리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혈통적으로나 이스라엘의 언약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그 범주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특정 민족,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성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보편적인지 잘 드러나지 않습니까? 특히 요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수인 이 니느웨에까지 긍휼을 베푸신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또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시면 모든 민족과 언어 그리고 백성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모여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보았을 때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 말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지요. 우리와 다른 배경, 또 다른 문화, 다른 성향을 가진 사람에게도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가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또 사마리아의 회복까지 약속하신 세 번째 이유는 언약의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 59절과 6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네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깨뜨린 것을 분명히 지적하십니다. 네가 맹세를 멸시하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하시며 이렇게 책망하시죠. 여기서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세우신 시내산 언약을 가리킵니다. 출애굽 이후에 시내산에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신 그 약속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우리는 주님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지만 그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언약을 깨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언약을 회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주도권과 성취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실패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깨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치 않는 약속, 그 언약 위에 세워져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사마리아까지 회복시키겠다고 하신 이유는 그 땅이 원래 이스라엘의 영토였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어떤 교만을 꺾기 위해서였고 또한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보편성과 언약적인 그 신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그런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게 성취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인과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민족과 모든 언어,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나라로 부름받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전에 멀리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하는 또 말씀하시는 두 가지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것이 우리의 자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인 것을 기억하고 교만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은혜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그 회복의 은혜가 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돔과 사마리아 그리고 모든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기 때문이죠.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누리고 있는 이 회복은 장차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가 어린 양 앞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의 날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 복음을 살아내고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신실한 그 언약과 깊은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회복의 손길을 내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의 은혜 안에 서서 받은 회복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교육부 및 청년 등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영아부, 유아부, 초등부, 청소년부가 교회학계를 통해 복음을 만날 수 있도록 대학부, 청년부, EM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적 가치관을 확립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역장님들과 새가족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 우리 구역장님들 한 분 한 분이 섬김을 통해서 각 개인이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새가족들이 잘 정착하여 믿음의 뿌리를 견고하게 내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에는 네팔의 윤성철 선교사님, 터키의 하상욱 선교사님, 일본의 문일배 선교사님, 페루의 윤애경 선교사님, 그들의 선교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